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시사 늘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위하여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요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저희 교독하도록 하죠. 128번입니다. 교독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죠.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경건과 근면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편안함으로 안주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뜨겁게 찬양하며 크게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열심으로 첫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이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도 생활이 끊이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고 또한 질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열방교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민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학교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의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찬양으로 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학교 생활에서도 같은 학우들하고 잘 어울리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우리 홍승아 사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보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기도팀들을 하나님, 그 기도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또한 그 기도팀을 인도하는 우리 윤광숙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인도자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로 이 기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함께 보면 좋을 텐데,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저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전쟁에 입고 나갈 때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죽기 살기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로 결단을 하면 어, 새로운 종류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게 인생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즐겁고 기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인생의 고난과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의 길, 주님의 선한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뭐를 해주고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응. 처음에는 저 사람 봐라.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 하면서 뭐 변했네. 이제는 뭐 이렇게 모임에 참석도 안 하네. 뭐 의리가 이제 다 사라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또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 스스로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정말 시침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한 행위 그대로 곧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에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모교회에 아직 신학생으로 있었을 때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중국에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항에서 중국 공항에서 바로 공안이 담임 목사님을 잡은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인 것을 알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더니 리스트를 보여주더래요. 리스트. 리스트가 뭐냐면 이름 명단.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의 명단을 쫙 보여주면서 당신 누구 만나러 가냐 하고 대뜸에 물어보더래요. 근데 정말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중국 갔다 오신 이후에 놀라신 거죠. 아, 중국이 이 정도로 그 개신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있고 정말 그 정보가 대단하구나. 이거를 느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중국 공안이 먼저 알려주더래요. 그 리스트가 쫙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선교사고 이 사람은 가짜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긴 선교사인데 선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먹고 놀고 살고 그러고 끝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선교하는 사람. 그거를 먼저 지적을 해주더래요. 리스트를 보면서 누구 만나러 왔느냐, 누구랑 접촉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리스트를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신경 안 쓰는 사람이고 있으나 마나한 선교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신경 쓰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개신교인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아주 블랙리스트죠. 그런 선교사를 본인들이 알고 있더래요.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봐요. 그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목사님인데요. 저랑 같이 술 마시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잘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세상은 알아요. 세상은 알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 외에는 모두 수모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제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은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건데 매우 연약하고 흐릿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잊어먹고 망각하면서 살아가기 쉬운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이 주제, 쉽게 말하면 소명입니다. 소명 또는 사명이 또는 소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는 1, 2절은요 진짜 성도들에 대한 안부예요. 너네 잘 있지? 잘 지내지? 뭐 아픈 데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1, 2절은 그런 성도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이고,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죠. 구원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또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경건한 삶,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동시에 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려 애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두 가지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비물질적인 것,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들 그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부르신 이를 알았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닐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를 알았을 때, 헌금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친해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를 알았을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말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르신 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하면은 척 하면은 뭐 삼천리라 그래서 다 알죠.
부르신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알 때, 여러 가지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부르신 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르신 이를 안다고 할 때 이 부르신 이는요,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인 거 맞습니다.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목적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목적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소명, 우리 삶의 목적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이 소명은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여기에서 끝인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먹을 수 없는 음식과 똑같은 겁니다. 저게 짜장면인 거는 알아요. 짜장면인 거는 아는데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만두라는 거는 아는데 먹을 수는 없는 거. 그럼 그 만두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맛있는 짜장면이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이죠. 근데 소명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부여받은 그 목적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명을 잃어버린 자는요, 일단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알긴 알되, 그분이 천지는 창조하셨지만 내 삶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향한 목적이 나는 잘 모르겠고 뭔지,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고, 오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저것을 먹을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적인 측면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부르신 부름, 그 나를 택하심과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과 내가 아는 그분과 드디어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필요해요. 근데 소명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굉장히 쉽게 잊혀지는 게 소명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이렇게 매일매일 직장생활하고 집에서 뭐 남편으로서 아이로서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그냥 거기에 묻혀서 소명은 조금씩 우리 삶에 있어서 흐릿해져 갑니다. 흐릿해져 가요. 평안한 삶이 찾아올 때도요, 소명은 흐릿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평안함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냥 지금 이 삶에 만족하고 좋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전략 중에 하나가 세상 가운데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그냥 이 생활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러죠. 소명은 없고 목적은 없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이 소명은요 중요한데 이렇게 쉽게 잊혀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근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평안한 것도 좋지만 네가 고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명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소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로써, 이건 이제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로 알았을 때 그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리고 밑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소명이 있을 때. 소명에 대한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굳게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죠.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반대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되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다. 소명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명이라는 것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여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이토록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세 가지 증표를 그에게 주세요. 하나는 네가 처음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집에 이제 양들이 이제 달아나서 양을 찾아 헤매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그 사울이 가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양을 찾았어. 그리고 네가 가다 보면은 어, 길거리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떡을 줄 거야.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정말 양을 찾았네. 정말 길거리에서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나한테 떡덩이를 주네. 아, 정말 사무엘의 예언이 확실하구나.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거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우리가 흔히 호렙산 또는 시내의 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어에서는요 하나님의 기브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아 땅이라는 거예요. 기브아 땅. 근데 이 기브아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당시 블레셋이 점령한 점령지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영토지만 블레셋이 점령하여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좀 다스리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회를 따라서 행동해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소명과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래니까 그냥 네가 왕해. 왕하면은 편할 거야. 네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는 가만히 앉아서 일 안 해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그 편한 거, 그 좋은 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고 사울에게 왕을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여 임명하신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보내십니다.
블레셋의 점령지. 자, 그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의 점령지에 보내진 사울 왕,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회를 따라서 행동해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하고 삼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냥 먹고 놀고 즐기라고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나의 백성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서 너는 기회를 보아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행동해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요, 소명과 사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죠? 난 왕도 아닌데, 난 그냥 이 포천이라는 총구석에서 살고 있는 그냥 아무개 엄마인데, 아무개 아빠인데, 딱 요 의식.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명과 소명이라는 거대한 것,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요,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라는 거죠. 너무 거대하게 이것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사울처럼 왕이 돼야 돼요. 너무 거대한 것만 생각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처럼 내가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게 되죠. 근데 믿음의 덕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참된 선함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본연의 모습 가운데서는 참된 선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의 지식을. 근데 그 다음에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풍성해질 때에 인간은 겸손해지지 못하고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지식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겸손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엔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을성 있게. 그리고 인내 다음에는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와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소명은요, 이 열매와도 관계 있습니다.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상실한 자는요, 열매가 없는 자가 돼요. 그리고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 소명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삶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려움보다는 쉬움을 택하고요, 아픔보다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택해요. 소명을 가진 자는요, 확고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견뎌요. 이겨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소명을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그 어려움을 내가 왜 여기서 이 짓을 해야 되지? 미련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을 괜히 해가지고 어려움을 얻을 수 있겠네. 그러다 보면 뭘 찾아가냐면은 안정을 찾아갑니다. 안식을 찾아가요. 안정과 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곳만 찾아가고 기쁨과 즐거움만 찾아가게 돼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안정,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안식. 이 목회자들에게도 이것은 커다란 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목회자들도요, 자칫 잘못해서 잊어버리면은 좀 더 큰 교회, 안정된 교회, 그리고 생활이 가능한 교회, 그래서 성도가 많은 교회, 목회자에게 대우가 아주 좋은 교회,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목회자들도 이런 쪽으로 막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이라는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릴 때. 근데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추구하다 살아가다 보면은요,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허무함. 허무함. 왜냐면은요, 지금 즐겁고 지금 기뻐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순간이에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오늘, 내일 모레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딱 그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또 추구하냐면 또 다른 기쁨. 그 다음에 뭘 또 추구하냐면 또 좀 더 다양한 만족.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장난감만 조립하는 거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다가 점점 커서는 또 다른 세상이 주는 유혹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계속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요,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죄송하지만 삶을 스스로 끊으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내가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여기서도 기뻐해 본 적도 있고 저기서도 만족해 본 적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냥 피곤해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이 의식이 없으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끊어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인생의 허무함에 소명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고, 인생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허무한 게 인생 아닙니까? 허무한 게. 여러분들 뭐 60년, 70년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우리 중학생들을 16년, 10여 년 살아와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도 분명히 커서 40대, 50대 되면은요, 느껴요. 아, 인생 진짜 허무하네.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명 의식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자리가 기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진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맹인이 아니라 지금은 잘 봐요.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만족할 수 있어. 근데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현세에는 빨라요. 잘 돌아가요. 오늘에 대해서는. 오늘에 대해서는. 근데 멀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렇게 돼 버렸구나.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망각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잊지를 않아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그러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뭐 임마누엘, 뭐 에베네살,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뭐 별의별 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소명 그러면은요, 난 지금 내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소명을 의식하고 행동하거나 소명을 의식하고 결단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 가장 쉽게 망각되어지기 쉬운 이 부분, 소명.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전후서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소명을 많이 잃어버리기 쉬웠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만 믿으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소명도 잊어버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고난은 없는데요, 우린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조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안 중에 소명을 잃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껍질을 깨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나를 택하신 주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주님, 내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명함이 여러 개죠. 가정 안에서 일단 남편이시고, 가정 안에서 일단 아내이시고, 또 가정 안에서 자식이자 또 부모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 이것을 깨우치시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은요, 단순히 밥 먹고 살라고 주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또 다른 소명의 자리가 직장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경이 말하듯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 소명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 그러함으로 생명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경건의 삶을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의 목적을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과는 관계없는 우리 삶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그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부르심의 목적과 택하심의 목적이 저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로 이 말씀으로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몰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잠깐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쉽게 잊고 살았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참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셔서 그 소명이 저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작은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합당한 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집안에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사시지 마시고 또 특별하게 이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잠깐 정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는 시간 그리고 하루 시작하시고 마치실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그리고 매년 신년 모임으로 우리 여선교회 분들을 저희 교회가 남선교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여선교회 성도님들만 저희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올해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아내와 아비와 또 자식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과 열매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선교회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바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